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의 곽금아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을 사려고 할 때는 미리 모델하우스에 가서 여기저기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집안의 구조와 동선은 어떤지, 또 마감 자재는 잘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나서야 그 집을 살지 말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오산 하늘땅교회를 섬기시는 이재학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멀리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참 노르스름했던 잎사귀가 초록을 또 알리는 5월이 왔습니다. 저는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13년째 잘 버티고 목회하고 있는데요. 오산 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늘땅교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교회 이름이 부르기에도 듣기에도 너무 예쁘거든요. 네, 교회 이름은 목사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목사로 한 교회를 안수받고 섬기게 되었는데 그 한 교구 1,500명 관리하는데 1년에 5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네. 보통 입간발인 하관에 오후에 위로 예배 한 번씩 또 사모제 문화 있으니까 3일 만에 또 위로 예배. 그러니까 한 분당 7번씩 이 장례식 집례를 그렇죠. 전도사 때 들어본 장례식 설교는 죽은 나사로 살아난 얘기 외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니까 해야죠. 그래서 1년 400회 이상의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네. 야, 목회가 매일 사람 죽는 일만 이렇게 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목회는 지금 여기서 나부터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거예요. 목회고 신앙이다. 그 마음 주셔서 네. 개척하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오늘을 감사하게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긴 이름이더라고요. 와, 그냥 예쁜 교회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아주 심오하면서도 네. 또 의미가 있는 네.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게 참 신앙이구나. 네. 이 뜻을 담고 있는 교회네요. 네. 와, 교회 이름이 이렇게 깊은 뜻도 담고 있는데 교회 이름 지으신 것만 봐도 목사님이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이신지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감성적인 분이신지도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릴 적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목사님 좀 어떤 아이셨어요? 네. 저는 꼬마 철학자가 별명이었죠. 네. 강원도 횡성군. 그러니까 횡성은 한우가 유명한데 저는 소 밥만 줘봤지 먹어본 적은 없고요. 또 안흥면 사람입니다. 횡성군 안흥면. 안흥 찐빵으로 유명한데 네. 소풍 갈 때마다 찐빵을 많이 먹어서 왜 줄을 서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첩첩산골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5학년 때 누이 셋 다음에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이라 그래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고 누이 셋 다음에 지나가던 스님이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절 다니면 이제 아들 난다 해서 소박 맞기 직전에 어머니가 절을 다니시면서 제가 태어나게 되고 이야, 그래서 네. 고3 때 학력고사 앞두고 교통사고 나서 제발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고 혼자 살아나는 또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날부로 골목에 있었던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절을 다니던 사람. 네, 그러셨군요. 지금도 네. 제 인생 그냥 한마디로 말하라면 내 인생도 다윗과 같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버님이 소 목장을
한 100마리 한우를 방목하고 네. 이 얘네가 이제 여름 방학이면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또 이렇게 넘어서서 남의 어. 채소라든지 곡식을 먹으면 네. 보상해주고 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가서 우물가에 도시락 담가놓고 소 지키다가 또 뭐 심심하니까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시인이자 목동이었던 다윗.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고독하거나 철저히 외로움, 진실하지 않으면 내 목회자도 그렇고 또 시를 쓴다는 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비스무리한 다윗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릴 때는 불경을 외우던 그런 네. 꼬마 철학자가 별명이셨던. 3학년 때 이미 네. 내가 이 산 속에서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네. 토끼 옥로 토끼 잡으러 갔다가 눈이 내리는 산 속에서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그래서 장난꾸러기고 뭐 남이 하는 것처럼 뭐 수박에 말뚝 박아놓고 뭐 못된 짓은 많이 했는데도 혼자 그 아이형으로서 이렇게 사색하다 보면 그게 아마 그래도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살려고 했던 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소떼를 돌보고 시를 읊고 사색하는 모습,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윗의 모습이 네. 똑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 다른 건 이 시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소년이 아니었고 네. 불경을 외우던, 또 그리고 네.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던 소년이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누이 셋 다음에 절을 다니면서 절을 났다고 하고 제가 5학년 때 한우 파동이 일어나면서 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 받으러 오는 일이 생기고 저는 서울에 있는 누님한테 가서 너가 이 무너진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저를 새벽 2, 3시까지 서울 도남동에서 피난 내려와서 강원도에 살게 되신 아버지는 되게 유교적이고 입신양명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고 네네. 그렇다해서 막 출세 그런 건 아니시고 사색적인데도 조상 볼 면목이 없다 해서 저한테 거는 기대가 워낙 컸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5학년 때 어느 날 서울에 누이한테 가라고 해서 올라오게 네. 되고 누이 직장 따라 계속 돌다가 성남 분당이라는 곳에 송림고등학교 현재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 오. 우리 교회 네. 거기가 제 모교예요. 그러니까 아. 아침마다 예배를 의무로 드려야 되는 미션 스쿨인데 저는 그때도 담임 선생님이 다 집사님 이런 분이신데 짓궂은 질문을 던지던 학생이죠. 그래서 네. 나는 교회 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래서 던졌던 질문이 예수님도 팬티 입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서 선생님이 30몇 년 만에 전화를 주셨는데 네. 자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나 하고 이번 책을 보시고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감격스러우셨군요. 네. 그런 또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반감을 가지고 짓궂은 질문도 하고 뜻이 있어서 예배 드린 건 아니셨는데 어떻게 아니었죠. 이렇게 좀 그런데 예. 우리가 뭐 말하는 방공일이라고 토요일 날 오전은 수업했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졸다가 고3 학생이 피곤하니까 졸다가 눈을 떴더니 이미 집 앞 정류장을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분이 아니 학생 왜 안 내렸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점에서 유턴해서 내려오다 내려줄 테니 있으라고 해서 그 몇 정거장 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차가 밀리니까 미개통 공사 지역 이렇게 빨간 줄로 왜 저녁에 불 들어가고 통 세워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안에 제가 탔던 버스가 이제 역주행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 공사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덤프 트럭이 코너에 돌면서 내려오면서 근데 저는 뭐 이미 이거는 큰 사고 난다
네. 마음이 딱 들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 떠보니까 이천의료원에 실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력고사 앞두고서 어쨌거나 참 기적적으로 주님이 그렇게라도 부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네.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신 네. 거예요. 네. 꼼짝 못하고 그 주에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골목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죠. 어느 정도 다치신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뭐 제 네.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은 뭐 뇌가 반이 깨지고 막 이런 피가 한 6명이 어머. 종점이니까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발 뒤꿈치로 예전엔 토큰 넣던 이 통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를 얼마 이렇게 차서 그게 깨지고 제 발등 그 뼈가 으스러져서 한동안 이 발 때문에 좀 고생했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큰 네. 사고 속에 생명 지켜주시고 네, 네, 네. 무리 없이도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네요. 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예배 자리로 가셨는데 학교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뿌려졌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싹을 맞아요. 틔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이제 뜨겁게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사고라고 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이사야에 등장하는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 있던 너를 불렀다. 그게 제 고백 같아요. 정말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던 동네에 네. 하나님이 믿음의 1세대로 그렇죠. 불러서 쓰시려고 뺑뺑이를 돌리다 결국 미션 스쿨로 또 거의 강건해서 거기서 그래도 아침마다 하나님 네. 부르고 한 20분 아침 경건의 시간 하던 그 일 통해서 네.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뭐 신방도 쫓아다니시고 성경을 40독을 하셨다고요? 네. 네. 군대를 너가 리더니까 위에 교회 선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가 좀 리더를 더 하다 가라. 그런데 제가 네. 고3 말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뭐 한 주에 뭐 20-30회는 물론 이렇게 신방까지 남이 보면 전도사님인 줄 알고 그런데 네.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 혼자였던 시간. 그런데 네, 네. 교회라는 곳 가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컸고 자취집은 거의 1년 동안 안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혼자 밤마다 교회에서 자면서 또 기도해 하고 학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는 문학을 공부할 게 아니라 신학을 빨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셨죠. 네. 네, 참 열심히였어요. 그렇게 뜨겁게 네.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군대에서도 그런 부르심을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군 생활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군종병이라는 보직은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다 와야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자리인데 저는 뭐 문학 시전공하다가 갔을 뿐인데 상병을 달고 분대장이 됐는데 어느 날 본부에서 대대장님 호출이 있어서 올라갔더니 대대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유일하게 그래도 부대 밖에 있는 그 교회에 머물렀다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가대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돼지목단 소리 내는 병사들도 다 성가대. 그러면 네네. 부대밥이 아니라 교회에서 라면을 먹고 갈 수 있는데 그 뭐 한 5-60명 분 그릇 설거지를 매일 이렇게 씻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군종병 하면 좋겠다고. 야, 네, 그 성실한 대대장님. 모습을 보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네네. 호출해서 그렇게 해서 한 5-6개월 그러다가 또 연대 군종병이 또 당시 연대 안에 군종 참모님이 법사님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종병이 설교를 다 해야 되는데 네. 연대 서강교회가 한 500여 명 출석하는 부대인데 그리로 상급 부대로 또 군종병으로 착출돼서 와.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목회가 이제 30여 년 지금까지 줄기차게 온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훈련 나가는 병사들 신방이라든지 또 자살하려고 하는 병사들 상담이라든지 뭐 원 없이 찝차 타고 전방 GOP, GP까지 다 다닐 정도로 네네. 네, 신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음. 아닌데도 군종병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택하심을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설교하는 자리까지 또 신방하고. 야. 가장 어려운 게 네. 설교였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또 네. 늦게 예수 믿고 그랬는데 병사들 특별히 연대 교회는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라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로 그래서 저를 신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해서 네. 막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어, 확고해지고 네. 또 그 가운데 예 강릉 잠수함 사건이 생기면서 네. 거기에 참전하게 되면서 동료 병사를 2명 잃고 죽음의 사선을 향로봉이라는 고지에서 이제 총격전을 벌이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가을에 참호 속에 3일 일개조로 이렇게 수색 매복하고 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두려움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주머니에 건빵 주머니에 교회 청년들이 주었던 포켓 성경 그래서 그날 마태복음 5장 8절을 눈부신 가을에 맏아들이고 기다리는 부모님 곁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5장 8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에 꽂혀서 전역을 하면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죠. 그때 이제 목회자의 길에 네. 확실한 부르심을 네. 받고 네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 이게 죽음을 참 많이 옆에서 보고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네. 네 그래서 더 남다르게 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 부르심을 확실히 네.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음. 네. 아 그럼 이런 경험들과 부르심이 이제 군대에서 있으셨는데 그럼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신학으로 이어지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전역을 하고 나니까 여전히 한 평에 몇천 원 가는 첩첩산골의 부모님은 누이 3명이 그래도 직장이 괜찮아서 빚을 몇 억은 갚아주고 갔는데도 여전히 그 한우 100마리 그러니까 뭐 3분의 1 가격으로 전두환 정권 때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그 빚에 여전히 허덕여요. 그래서 누님들이 동생들 가르치고 그 역할을 했는데 장남으로서 저도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예, 시험을 보게 되고 28살까지는 삼성 보광 히닉스 파크라고 하는 데 발령받게 돼서 네. 그곳에서 대리 달고 3년 사회생활을 했죠. 복학을 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집안에 발표를 하시면서 신학을 가겠다고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네. 그러기까지는 뭐 방송 용어로 괜찮은지 모르는데 또라이부터 정신 나갔다. 도해지가 공부하더니 애가 잘못됐다. 뭐 동네에.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워낙 다 치악산에 있는 절을 다니던 분들이니까 밤나무에 스피커에서 뭐 금강경, 법화경 이런 설법들을 틀어놓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 네. 가운데서 아들 잘 키웠다고 하는 집안에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괴로움은 참 일가 친척 안에서 너무 어려웠고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이 와서 이제는 그냥 내 갈 길 가야 된다고 발표하겠다고 해서 네.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됐죠. 말씀드리고 네. 그 길을 가게 되시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간에 좀 어떤 제가 일이, 뭐 네, 목사 안수 35세 받을 때까지도 인정을 안 하셔서 아내와 저만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갈 정도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것도 그런 게 제가 좀 균형이 없어서 1년 12번 또 제사 지내던 집인데 3년 정도를 집에 안 갈 정도로 교회에 완전히 네.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겨라.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 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 후회 속에서 목회 방향이 그렇게 좀 네. 정해진 계기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 포부를 가지고 네. 신학교에 가셨는데 첫 사역지는 좀 어떠셨어요, 목사님? 첫 사역지는 뭐 뜨거웠죠. 뭐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도 다 기대나 뭐 인정이 아니라 포기한 상태니까 그 가운데 결혼해서 제자였던 자매가 이제 내 아내가 되고 하면서 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젊은이 청년 청소년 사역을 뭐 토요일이면 원 없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 한 30여 명인 교회에 8년 사역하면서 네. 한 130, 40명 이렇게 매주 토요일이면 모일 정도니까 네, 네. 성남에서는 가장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인다고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전임자 후임자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교회론의 문제인데 서로 다른 교회론 교인들 안에 술렁이 있기 시작하고 네. 그 가운데 저는 사역자로 또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첫 교회 때문에 겪는 아픔을 네. 겪게 되고 아이 출산 앞두고 아내는 담임 아닌 담임 전도사를 하다가 출산 하루 앞두고 이제 첫 아이를 잃게 되고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가슴이 쪼여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게 협심증이 돼서 또 네. 유학을 내려놓고 1년을 목회자 그만두겠다고 방황했던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셨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저에게는 가장 변하지 않고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참 다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본 곳인데 네. 어쨌거나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의 신학을 강조하며 서로 용납하라 서로 간용을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와 같이 50회에 걸쳐서 서로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아무리 좋아도 이해의 문제가 상충되거나 충돌되면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론에 관심 가지고 교회가 뭘까를 고민하게 됐죠. 네. 그때 가장 힘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힘든 시간에 겪으시면서 1년 동안 목회를 쉬셨다고 하셨어요. 네. 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당에 그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에 그냥 숨어서 성도로 다니려고 이렇게 다니게 되다가 어느 날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사모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생각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또 김상목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처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교회는 사랑만 있는 곳 아니야. 죄인들의 공동체야. 그래서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 죄인이 의인이 될 뿐이지 이 전도사가 너무 핑크빛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저의 생각을
깨게 되고 다시 신학을 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무조건 사랑만 있고 가면 다 천사만 앉아 있고 사모님 목사님 다 천사로 보였는데 네. 아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음.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고 음. 목사님 다시 이제 신학교 로 대학원을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안수를 받게 되고 아. 그러면서 현재 몸담고 있는 교단의 이제 부목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지만 전통 교회 안에 참 내리 사랑을 하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네. 사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54명 장례식 집례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이게 묘한 게 죽는 사람 뭐 3월 1월에 부임해서 3월까지 벌써 20 몇 명을 일주일에 줄초상 3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 죽는 게 이게 성격대로 죽는 것부터 뭐 별의별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장례식 집례하면 그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우리 남은 유족과 교회는 그분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는지 말하는.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교회와 뗄 수 없는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 그래서 참 1년 54명 집례하면서 그 유가족 100여 명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을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네네. 그러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그냥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이야기를 썼다. 와.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책이 예수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인생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유가족들이 뭐 떠났다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네. 1년에 100명씩은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저한테 야, 너 살았으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지난날 교회 때문에 가졌던 아픔이 삽시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다 다시 하나님께서.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교역자로 또 좋은 교회에서 8년 사역하시는 동안 이렇게 부흥도 많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상처도 네. 치유가 되시고요. 그러면 목사님 개척교회를 또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마지막은 은사님이었던 우리 김준기 목사님 밑에서 마지막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목회하시고 연대 총장 지내셨는데 문화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배우면서 종로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다 하나님이 진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을 건데 지금 그걸 준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교회가 뭐 이렇게 네. 안 되고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스캔들 문제로 깨지고 넘어지는데 교회가 뭐 또 있어야 되나 이런 반신반의 속에서 저를 강하게 끌었던 것은 10년 뒤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걸 준비하라는 강한 마음 주셔서 네. 예, 그래서 반대하는 아내를 8개월 설득하면서 이제 교회 이름은 또 뭐 건물은 또 돈은 먹고 사는 문제는 8개월 정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네네.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면 가정 교회, 가정 네. 그 교회에서 첫 개척을 시작하신 네, 거네요. 1년 하고 네. 빈창고에서 줄만 1년. 그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로 나와서 사실은 뭐 상가 건물 전에 계속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오산이 가장 작고 가장 젊은 도시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를 5년 정도 제가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왜냐하면 가장 네. 젊다 보니까 다 일터로 나가고 네네. 또 가장 젊다 보니까 이혼 가정이 워낙 많고 네. 또 오산은 뭐 LG라든지 대기업 있는데
다 인생의 상체기가 난 분들이 마지노선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가 3년 정도 평균 머물고 떠나는 뜨내기 도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학원 못 가고 뭐 사정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부터 돌보고 하루에 라면 한 20여 봉 매일같이 한 5년 끓이게 되면서 네. 교회가 담장 너머에 더 관심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 일을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 속에 있던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네. 야, 정말 동네에서 인기 많은 네. 축구 아저씨가 되셨겠어요. 네. 네. 아주 그러니까 뭐 지역 의원 되시는 분이 4.13 총선 앞두고 졸업식장에 오시는데 이제 미리 좀 표밭 다지기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보좌진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래서 축구를 하지만 그날은 저도 그 부모님 유일하게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겨울에 졸업식장을 한 40군데씩 다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서 그 부모님 만나면 감사하다 네. 인사 듣고 네. 또 작은 음악회와 같은 열린 모임에 또 초대하는 계기가 돼서 첫 성도가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목회를 야. 하게 되었죠. 네. 또 목사님 듣기로는 그 서울에서 소년원 사역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네. 집으로 와서 또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청빙을 받게 돼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들과 찾아갔던 아이들 만났던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왔지만 제가 없게 되니까 저를 묻고 결국은 알게 돼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 형제인데 할머니 손에 자랐던 형제인데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보내고 네. 그런데 15년 정도를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는 권사님 장로님인데 교회를 떠난 세대를 많이 만나면서 맞아요. 이 아이들이 자기 교회로는 안 가다 보니까 홀리시드 워십이라고 거룩한 씨앗들이라고 만들어서 매주 전국에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연중무휴로 다니게 되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오산이라는 곳도 알고 그러니까 삶이 늘 선교적 관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산 가장 불모지인 네. 것을 알고 오산에 가서 이왕이면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내려올 수 있었죠. 공적으로 너무 힘들고 네. 청년들이 꿈이 없는 게 보여서 그래서 지역의 한 거점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왔던 곳이 오산인데 뭐 오산, 부산, 뭐 분당 쭉 그런데 오산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산이 자살률, 이혼율이 제법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교회가 필요하겠다.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곳에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오산에 온 게 지금도 오산이라고 사람들은 하는데 지금 아내나 저는 누군가 개척한다고 찾아오면 우리가 새벽 4시에 나갔다가 10시에 퇴근해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네. 개척을 하니까 가정 살리기가 되고 아. 지금 와서 아내가 누구한테 그랬다 그래요. 내가 가장 잘한 게 개척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사람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을 얻고 네. 개척을 도전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오산이라는 도시, 좀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필요를 아시고 조금 네. 외로웠을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정말 그런 친구 같은 목회, 실제 목회도 다정하고 친근하게 하셨는데요. 이런 목사님의 목회가 소문이 나면서 네. 얼마 전에 목사님의 교회론과 실제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네. 참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께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가족이라고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정말 가족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보혈로 우리가 이어진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고귀한 가족이 어디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외침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많은 것 다 해야 되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한 3천여 권을 책을 혼자 교회론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교회론을 가지고 개척하다 보니까 방향이 적었고, 또 책에 쓴 내용대로 삼중 구조로 교회를 이해해서 어떻게 예배를 세우고 어떻게 신앙의 교제와 교육을 하고, 마지막 교회는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글귀처럼 사회봉사와 선교, 축도가 세상에 파송받는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미셔널 라이프의 삶.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이루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할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교회의 삼중 구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네. 네, 말씀해 주시면. 교회는 사실은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으로부터요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론. 그러나 더 정확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놔서 내가 이 하늘 땅 교회 목사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 청빙도 오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때도 있었는데도 네. 결국은 하나님이 심어 놓았는데 내가 뽑을 수 없지 하는 네. 마음. 그래서 그 심어 놓았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삼중구조라는 게 뭐냐면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렇게 모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불렀고 이사야도 다 부름 가운데, 바울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목적은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물론 예배 안에는 기도, 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는 공동체 연합예배, 자연신방, 뭐 소풍 목회 쭉쭉 많은 개념들이 있겠지만 부름받은 공동체. 두 번째는 불렀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신앙의 교제, 특별히 네. 오늘날은 소그룹을 많이 강조하는 게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겠고, 네. 네. 또 디다케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는 교회 안에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구조라면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당은 너희가 모세의 할례를 한 자만 들어오는 구조였다면 바울의 가정교회로 많이 이동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너희가 무슨 자격이 돼서 오는 구조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오히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피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낼까가 가장 마지막 중요한데, 그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그래서 사회봉사와 선교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목회자가 선교사 출신이면 교회는 선교다. 그래서 선교만 하려고 하고, 구약을 전공했으면 설교를 구약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담 전공자는 상담만. 제가 이제 그런 교회 속에서 네. 갈라지는 아픔을 겪고 나니까 결국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 성도들에게 이것만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공교회성이 다 무너져서 네. 사실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교에서 이것만 교회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네. 삼중 구조에 입각해서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지.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그냥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너싱 온 드림, 사랑의 집, 에베네셀의 집 세 곳으로 흩어져서 섬기는. 그래서 네.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가슴으로 와서 이 말씀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해서 주손발 선교단이라고 만들어서 네. 13년째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면
이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회봉사, 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교회의 세 가지 역할, 균형 잡힌 이 교회 모습, 이거를 치우침 없이 잘 담아낸 모델하우스가 바로 하늘 땅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무슨 문제에 봉착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는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멈춤의 시간을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봄이라고 하는 성찰의 시간을 네네. 그래서 이것을 보내고 3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한 가지가 남았는데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건 교회가 심각하게 이제는 대답을 너희가 믿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통하려면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 네. 전에는 탁월성이 강조됐다면 탁월해도 가보면 다 썩고 깨지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진심과 진실이 있다면 너희가 전하는 진리를 듣겠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때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뭐 새로운 프로그램, 교회 성장 막 이런 거에 목맬 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 진짜인가?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역사의 교훈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그게 1세기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때문에 시작된 교회는 무엇이었지? 그러면 부활 때문에 모이는 이 교회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부활은 새벽 미명에 그곳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공명이 컸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있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맞아요. 그것부터 다시 네. 교회를 이해해보자 해서 제 책을 소개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꿈을 담아내다 보면 기존 교회와 확연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교회만 있는 좀 다른 점이 뭘까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사람만 신방할 게 뭐 있나? 우리는 자연도 신방한다. 자연 신방. 네. 매월 마지막 주에는 공동체 연합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자연 신방을 나가게 되면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안에서는 말을 안 하시다 밖에 나가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특별히 운동이라도 좀 하면 어제도 야외 예배에 새로운 성도님이 4분이 오셨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족구라도 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나눌 수 있다니까 네. 교회 안에는 답답해서 못 오지만 밖에는 오는 그래서 네. 또 신방이라는 말 대신 그냥 소풍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바쁜 세상 가운데 뭐 상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하는 형식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문자나 전화 드리고 매일같이 한 곳씩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밭으로 또 가게 되고 뭐 공장, 회사, 학교 아이들 캠퍼스 이렇게 다양하게 네. 찾아다니게 되죠. 정말 좋네요. 네, 그냥 소풍 가든 목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목사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 또 그 목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세례도 좀 특별하게 주신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오늘날 세례는 회심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절기에 그냥 몇 분 그냥 교육하고 받는 구조. 그래서 교회론을 중요시하면 회심, 세례, 또 직분 다 중요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는 중구난방.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성도에 대해서 하늘 땅 교회는 무엇을 묻냐면 당사자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건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똑같죠. 네. 그러나 하늘 땅 교회는 그 중에 앉아 있는 이미 세례받은 가족들에게 물어요.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네. 우리가 부모가 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그가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믿음의 멍에를 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지연이가 일평생 살아가다 몸이 아프거나 당장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거나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져 주겠냐라고 하면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세례가 비로소 성사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도 나와 같이 이제는 믿음의 멍에를 메고 진짜 예수 따르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라서 네. 이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해야죠.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고백 후의 세례가 아멘. 들어보면서 정말 가족 같은 교회, 네. 특별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 같은 작은 교회를 지향하시나요? 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바울의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된 것처럼 저희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무슨 부 무슨 팀장 무슨 부장이라는 세상 용어 쓰지 않고 이제 속으로 반해 또 뭐 청년교회, 청춘교회, 마리아교회, 호산나 교회 같이 각 부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라는 이름 줘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교회. 그래서 처음 교회로 오시면 세교 사랑 나눔을 하는데 네.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살아야지 하늘 땅 교회 여기만 머무는 건 의미가 없다 해서 10년이 지나면 다 개척교회로 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네. 하자고 이제 교육이 돼서 지금까지 평신도 네팔을 비롯해서 제주도 불무지에 세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있고 네. 100명이 되면 20명씩 떼서 보내는 일을 이제 코로나 기간에 네 번째 교회가 분리 개척되고 그러셨군요. 또 요 모임 네. 전에 작은 교회 연구소라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고 교회가 교회 세우는 모임을 하자 해서 매월 초교파적으로 이제 20여 명씩 14년째 해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47번째 교회가 네. 개척이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뭐 한 명 때문에 그 가족 5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루라도 심어 놓았다가 무슨 사정으로 떠나도 배신자라는 말을 전 가장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말이 네. 그렇다면 그 성도가 하루 왔다가도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평생 밤마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뭐 100명 목회해도 저는 500명 목회하는 심정으로 그 가정 찾아도 가고 네. 또 기도도 하고 그렇죠. 네. 참 귀한 사역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천상 목사를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참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하셨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현재는 어떻게 또 좀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시나요? 현재는 결정적으로 막내 동생이 결혼 앞두고 급성 백혈로 1년 반 그것도 이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수요일 설교하고는 금요일까지 또 자리 지키다 오고 또 다른 형제들이 또 하고 해서 1년 반 하던 끝에 이제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병상에서 세례받고 떠나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아들 살릴 수 있냐라고 해서 농협 달력 찢어서 그 뒤에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놨는데 밤이면 뭐 1000번이고 그렇게 읽다가 그게 믿음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0여 명 넘게 이제 남은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매형들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네. 장례식 치르고 오는 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기도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막내 아들 데려가고 뭐 힘도 없네 이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날부로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은 너가 참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고도 그러시고 특별히 어머니가 폐암 판정 받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보겠다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했다가 수술 직전에 폐결핵으로 오진 것으로 네. 왜냐면 강원도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도 폐암 3기 판정받고 오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 폐결핵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로 완치되기까지 교회를 처음 아들이 개척해서 집에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나오셨는데 교인들이 주일 예배 저를 쳐다보는 게 시골에 다 완치돼서 가셔서 아침에 농번 그 농사일 지러 가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세요. 너 시집살이 한다. 그래서 엄마 무슨 시집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때마침 하늘 땅이 천지라 신천지라고 이웃교회가 소문을 이상하게 내놔서 네. 교인이 떠나는 아픔. 그래서 오산이 나랑 안 맞는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 너는 거기 선교사로 간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선교사로 해외도 아닌데 무슨 선교사나요 하고 했는데 말도 모양도 또 지방색도 다양하게 요즘 구성된 도시 안에 목회 성육신에서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야지. 네가 수준이 안 맞는다 뭐 한다 하는 게 그게 목회냐 이런 마음 주셔서 네. 그렇게. 근데 어머니가 참 저한테 평생 잊지 않을 말씀을 너 고생한다. 엄마 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말씀 들으려고 집중해서 저 보는 거지 뭐 실수 찾아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들아 아무튼 힘내라. 네.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날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3, 4년 차에 그 어려움 겪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목회는 신앙은 뭐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참 많이 울고 지금도 그 어머니의 식귀절 같은 그 말씀을 그래 홈페이지에 크게 어머니 말씀이라고 써서 메인에 놓았어요. 네. 어머니의 그 한마디 그 말씀이 네. 정말 심금을 울리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감동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소풍 목회하시는 우리 이재학 목사님을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 땅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러나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가장 작은 도시. 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 이단만 빨리 뭐 이렇게 급성장이 아니라 참 교회가 소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요즘 하늘 땅 교회가 좀 고민하는 것은 주인 사장님 어머니가 젊어서 신자였는데 네. 장례식을 부탁해 와서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 일이 있었는데 막상 사장님과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코로나로 못 오시고 네. 형님들과 유가족 남은 거기 가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95평을 저희한테 거의 무료로 한 층을 더 내어주셔서 네. 이 칸을 이웃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좀 만들고 다음 세대 아이. 그래서 내년에는 뭐 공동 목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 이런 직은 없지만 대표로서 제가 가장 앞에 있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줄 설교를 아예 하시고 저는 다음 세대의 안식 연애 다음 세대 그냥 교육 목사제 일반으로 하면 내려가서 완전히 유니게로 시작한 그 믿음의 교훈이 바울에게로 바울이 결국은 디모데 그래서 유바디 그 다음 세대 목회를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되겠다 해서 뭐 매월 찬양 집회도 오산 관내에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기도회도 합주해라 그래서 금요 철야를 같이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지역 내 그러니까 작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성시화한다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오히려 온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좀 전달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하나님이 좀 지혜도 주시고 교인들의 또 그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같이 잘 이렇게 해서 지역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은요. 경기도 오산 하늘땅교회를 섬기시는 이재학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나눴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제목의 저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또 좋은 교회의 모델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실천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저희도 하늘땅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